네, 안녕하세요. 2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의 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를 또 느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고 오는 모든 길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수술받고 또 회복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예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듯 큰 해가 져가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문제에 봉착한 한 가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정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그 가정에 병에 걸린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 죽은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는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본인은 물론 이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까이 또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분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가깝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리 가까워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능력이 많고 그리고 가까운 분이 누가 있는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와 가까울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나에게 1달러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전능하시고도 아주 가까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고 또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소개할 정도로 가까운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오빠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청하면 즉각 달려오실 거야 라고 기대했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나사로의 이제 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몰라라 하셨어요. 바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노심초사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학수교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질질 시간을 끄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바로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죠. 그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를 앓던 분인데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17살 때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씌우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간수의 그 인정을 받고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그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죠. 혹시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때는 정말 낙심하지 않았을까? 절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셉은 이때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처럼 되셨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되는 게 없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오해를 받는다고, 아파서 힘들다고, 사는 게 괴롭다고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은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당장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또 15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엔 세 가지가 있죠. Yes, No, 그리고 Wait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고통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죠.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장례식은 끝났고 애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그 소식에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나가서 그리고 자신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일찍 못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을 지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해서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바라보셨죠.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천국은 아니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동안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받으실 더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지만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서 추록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후에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당시 요셉의 기도에 침묵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셨나요? 고통을 면하게 안 하신다고 실망하셨나요? 삶이 고달프다고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일이 잘 안 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고, 삶이 괴롭고 고달프다고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이 기간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